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들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시편 96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격하면서 그 구원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래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오는 날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의 핵심은 언약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언약된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날마다 확인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노래,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부르는 찬양일 겁니다. 새로 지어 부르는 찬양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의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날마다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 노래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변함없는 일상, 변함없는 하루 일과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은 새롭게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늘상 동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고 그 새로운 은혜를 새 노래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높여드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영광을 돌려라. 주님 앞에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수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에 올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엄과 권능과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각 개인에게 주시는 권고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의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온 땅, 만국, 만민. 7절 말씀에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리고 9절에 온 땅아 그 앞에 떨어라.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치라. 온 땅, 온 우주, 온 만민, 온 만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개인을 넘어서 이 온 우주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만물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됨으로 나 개인을 넘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모니에, 이 합창에, 이 영광스러운 찬양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의 작은 삶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곡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음악적인 재능과 작곡을 하는 기술은 없지만 내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오늘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발걸음, 그 손길,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지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새 노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합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찬양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크게 외쳐라. 다 기뻐하며 뛰어라.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얼마나 화려한, 엄청난, 웅장한 그런 곡들이, 노래가, 외침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큰 이 하모니에 여러분들이 일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영광과 권능과 위엄과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볼 때마다 탄성이 절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광경, 자연 경광을 보면 와 하고 탄성을 짓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자연스럽게 경이감이 드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탄성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주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야. 보잘것없이 이 온 우주의 한 점보다도 작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찬양하라, 노래하라, 크게 외쳐라 라고 명령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근거를, 합당한 이유를 반드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노래하라, 알려라, 선포하라, 찬양하라, 높여라, 크게 외치라, 기뻐 뛰어라, 이런 말씀들이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명령과 명령 사이에 반드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이러니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찬양합니다. 물론 우리의 찬양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혹은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러나 찬양의 근거는 내가 좋아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힘을 얻어서, 능력 받아서, 내가 회복되어서 만은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야, 그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모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을 선포하라, 그분을 높여드리라, 그분께 영광 돌려라, 만민에게 그를 알려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4절 말씀에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며,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다. 주님 앞에 영광이 있고, 주님 앞에 권능이 있고, 그에게 아름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신에 뛰어난 분이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라는 우리의 찬양의 합당한 이유와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걸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와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분 같아요. 위대하신데, 높으신 분인데, 아름답고 영광이 있고 전능하신 분인데 나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그겁니다. 이게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될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다.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찬양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관을 넘어서는 객관적인 찬양, 이 찬양을 많이 선포하고 외칠 때에 주관적인 인생을 넘어선 객관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내 감정에 치우쳐서 모든 것을 왜곡되게 보지 마시고, 내 상황에 묶여서 모든 것을 그 한계로 보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아래 내 시선을 교정하고 내 생각을 바꿔가고 내 감정을 맞춰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온 만방에 선포하십시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이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손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온 땅이, 온 하늘이